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마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퇴양난 속에도 답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충돌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여서 제거하기로 결심한 이들이 우선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제거하기로 계획하는 큰 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 당원들, 이 헤롯 당원과도 손을 잡고 이 일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갖 부류의 권력과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공동의 적이 되온 거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배후의 세력인 로마,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층까지, 백성의 신망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되어졌던 자들까지도 자리를 같이 하고 일을 모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논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을 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지금 규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로 아는 만큼 섣불리 제거할 수가 없다고 여긴 탓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올무에 걸려 지금 들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들이 생각해낸 계책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로 올무에 걸려 들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 온 대로 정직하게 대답하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함정을 파게 만들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지금 이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악한 꾀를 생각해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지금 보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말로 딱 덫을 놔가지고 지금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보내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렇게 물으라고 지금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물으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찬사예요. 그렇지만 진의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대답하게 만들려는 계책인 거죠. 특히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십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로마 권력에 대해서
반감을 지금 드러내도록 부추기고 유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찬사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회피할 길을 다 막아놓은 다음에 지금 그들이 공들여 만들어낸 질문을 여쭙는 거예요.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17절에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권세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보호와 간섭을 받아들인다라는 표시예요. 쉽게 말하면 그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질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 당신도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합니까? 이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섣불리 지금 어느 권력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로마나 헤롯의 권력에 반대하였다가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이들의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권력을 지지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 질문의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일종의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스스로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계책을 마련한 목적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 지금 이런 목적인 겁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제거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짐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할 걸로 미리 짐작을 하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의 구원과 통치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날부터 시종일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알리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부인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가이사의 권세를 부인하실 거고 이렇게 되면 자신을 로마의 권력의 적이 되게 할 것이고 결국 로마는 이런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계산 속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자, 저들이 묻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의와 어떻게 보면 경건을 가장한 저들의 위선, 마음에 없는 찬사, 이걸로 위장한 거짓을 보시면 한마디로 폭로하시죠. 뭐라고 폭로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서는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옵니다. 자, 그러자 질문을 던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서 그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모습을 새긴 것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글귀가 또 있어요. 글귀. 그 글귀 역시 가이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의 그 화상, 글귀 이걸 지적하시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그의 권세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시험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듣고서는 기이 여기면서 떠나갑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가이사의 권세도 정당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정당하니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 이런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가이사의 권세는 전적으로 부인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세상 권력의 특성, 속성을 드러내서 밝히고 계십니다. 자, 세속 권력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세금 내는 이 돈에 새겨진 글귀가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트,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최고의 제사장. 여러분, 이 글귀는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표하는 권세요,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그 글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권세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두는 어떻게 보면 반신적인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고, 가이사의 권세는 지금 어떤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오만한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글귀를 일부러 언급하신 것은 로마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이고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세속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절대화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가거나 때로는 하나님 위보다도 더 높이 올라서려는 악한 본성을 가진 것이 세속 권력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글귀를 통해서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에서 나오는데도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권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친히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선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세속적인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그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니 바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세. 그러나 동시에 또 뭐예요? 이 세속 권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권력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분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그냥 거기에 그 권세에 대해서 맹목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그렇게 바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맹목적인 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느낀 점 4번,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고 그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권위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 뭐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부여되어집니다. 마귀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패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으로 이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는 그런 사람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우쭐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패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지혜롭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국민의 의무, 납세, 병역, 각종 법규 준수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에 그 권세 아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진 순종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분별력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또 주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또 대면의 예배들을 또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리뉴얼 공사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